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영원한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으신 그 주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고난을 통하여 깊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어둠이나 상함이나 눌림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죄악 가운데서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사육은 기르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또 사육되어지는 짐승, 즉 가축들을 임의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육이에요. 양육은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으로서, 또 길러준 자에 대한 양육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되돌아오는 능력이 사랑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나고 자라게 하는 능력 자체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되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아오려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잖아요. 야호. 그럼 메아리가 되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그게 여호와, 그거를 야훼, 이것이 점점 이렇게 이제 순화돼 가지고 야호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언어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듯 보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에 누가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복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되돌아오는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 극동 지방까지 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날에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님 사랑에 응답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되돌아와야 하는데, 되돌아오는 능력은 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사랑의 운동력이 되돌아오는가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되돌아오도록 하려고 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먼저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본다라는 것은 그 봄을 통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성과 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능력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이 보는 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실상을 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상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실상을 이룬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이해나 옳고 그름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이해를 초월한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뇌를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냥 사랑이란 그거 하나 가지고 서로 믿어주는 거잖아요. 신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만남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만남은 서로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아신다. 그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아는지 내가 그것조차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실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들을 살펴서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그것은 실상과 허상을 보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실상과 허상을 보는 눈을 뜨자. 즉 있는 실존과 없는 허상을 구별하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생각으로 나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걱정이 태산이고, 또 나는 머리가 좋고 믿음이 좋아서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 그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선진들이 살아간 삶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 되었고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의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선진들의 삶을 통해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것 없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선진들의 삶에서 교훈을 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인 실상과 허상이 무엇인가를 구별함으로써 결판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순간적으로 재빨리 계산하여 뇌를 싹 굴려가지고 손익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얻고 소유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보다 순간적으로 계산 능력이나 또 행동이 더 빠른 것이 짐승입니다. 사육은 주인이 고깃덩이나 경제적으로 삶의 이득을 위해 기르는 것이지만, 양육은 오롯이 길러지는 그 대상의 복지와 스스로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그래서 사육이나 양육에 속해 있는 그
두 가지의 교집합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서로 그 안에 겹치는 것입니다. 짐승은 실상, 즉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동작과 순간적 두뇌가 반응이 빨라도 인간에 잡혀 먹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짐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을 낚시하기 위해서 인간이 덫을 놓으면 그 덫에 짐승들이 걸려들잖아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그 나무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원숭이 손이 이렇게 폈을 때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 먹을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걸 보고 와서 그것을 꺼내려고 주먹을 딱 치는 순간 빼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와도 그거를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세상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기술이 능할수록 기업이 잘 되는 것이에요. 또 사람의 사회적 관계의 지위라는 그 품위 유지가 체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하면서 서로 있고 없음을 가지고 속이며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사역의 관점인 아무것도 없는 허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있는 실상의 삶을 보게 되는 양육의 관점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육되는 삶은 사람이 자기 정욕에 이끌려 자의식의 욕심과 탐욕으로 사는 것이 사육의 삶인데, 분명히 허상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해 그 허상이 실상인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에요. 바로 원숭이가 인간의 미끼에 걸려드는 그 위치와 똑같은 것이죠. 마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속여야 하기에 썩어져 없어질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예수님이 시험당하십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마귀가 예수님께 감히 그렇게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말합니다. 주님을 세상 것을 가지고 미끼로 주님께 던졌지만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 주님이 마귀에 속아서 세상 것을 취하셨다면 얼마나 아찔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후부터 그 즉시 이 온 만물은 완전한 생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귀의 잔꾀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주님 것인데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것이 여러분과 제 것인데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온 땅에 인구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입니까?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너무 내 말을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했구나. 땅이 좁아? 그럼 내가 넓혀줄게. 이러한 초월적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닭이 열심히 알을 낳지만 주인의 눈엔 그 알은 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닭에게는 계란이 없는 것입니다. 꿀벌이 열심히 날개짓하며 사방팔방 꿀을 모으기 위해서 날개짓하고 꿀을 모아들이지만 주인의 눈엔, 즉 전지적 시점에서
볼 때는 그 꿀벌에게는 그 꿀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치 꿀벌처럼 보이는 것을 향해 열심히 날개짓하며 부지런히 움직여서 끌어모으지만 마귀의 전지적 시점으로 보십시오. 야, 너 열심히 일하는구나. 열심히 모아들이는구나. 잔뜩 가졌구나. 그러나 너는 나의 꿀벌에 불과해. 그러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육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육 당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육되어지는 가축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여기고 행하는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정치적 이유로 접종하는 이유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우생학을 발전시켜서 불로장생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즉 인간의 영생을 이뤄낼 수 있다는 과학 우상화의 맹신이 코로나 사건이에요. 이것을 하나하나 계속 온 인류 국가가 그렇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진행하다가 보면 나 역시 그 단계에 그냥 순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빛이 세상의 빛이래. 세상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666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깨닫고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종말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해이하게 고개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행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고 조금이라도 그것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엘버트 카운티에는 미국의 스톤헨지라 불리는 석조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조지아 가이드스톤이다. 이 석재 구조물은 영국의 스톤헨지만큼이나 미스터리로 가득하다.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다른 미스터리 구조물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1980년에 만들어져 공개되었다. 이 구조물을 건축한 사람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준공식은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다. 그런데 왜 조지아 가이드스톤이 미스터리하는 것일까? 우선 조지아 가이드스톤을 살펴보자.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가운데 한 개의 기둥석이 서 있고 그 주변에 4개의 돌비석이 기하학적 대칭을 이루며 서 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개의 상판이 덮어져 있는 구조다. 조지아 가이드스톤의 높이는 5.87m이며 총 무게는 100톤이 넘는다. 이것들은 모두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화강암은 피라미드에 사용된 재료이기도 하다. 기둥석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는 북극성을 관찰할 수 있다. 또 점호에는 상판의 구멍을 통해서 태양빛이 비치고 중앙비석에 새겨진 금은 춘분과 주분 때 태양이 뜨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달력의 기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스톤의 위쪽 상판에는 강면에 4가지 고대 언어가 새겨져 있다. 산스크리트어, 바빌로니아어,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이집트 상형 문자다. 그리고 기둥 주위에 세워진 돌비석에는 10가지 지침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돌비석 4개의 앞뒷면, 총 8개의 면에 각기 다른 8개의 언어로 새겨져 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산스크리트어, 히브리어, 스와힐리어로 되어 있다.
그 10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이 자연과의 영원한 균형을 위해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라. 이 번식을 현명하게 지도하며 다양성과 건강함을 증진시켜라. 3. 새로운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라. 4. 감정, 신앙, 전통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된 이성으로 다스려라. 5. 사람과 국가들을 오직 공정한 법과 법정으로 보호하라. 6. 모든 나라들은 내부적으로 의결하고 외부 분쟁은 세계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하라. 7. 사소한 법과 쓸모없는 관리들을 피하라. 8.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의무를 조화시켜라. 9. 영혼 속에서 소중한 진실, 아름다움, 사랑의 조화를 추구하라. 10. 지구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어라. 10개의 지침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여기까지. 바로 1번이다. 그리고 사회의 공공성과 그런 것들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의 법이 아닌 것들은 다 없애는 거, 폐지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새로운 법도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서로 그 바벨탑 사건 그때처럼 지금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디지털이라는 그러한 기기 문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스마트폰을 열심히 사용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그게 무엇이 됐냐면,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 비유로 들듯이 에스키모인들이 짐승을 잡을 때, 특히 늑대 같은 거를 잡을 때 칼에다가 생선피를 묻혀놓고 박아놓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서 그것을 핥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서 좋잖아요. 그런데 이 혀가 그 얼었을 때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피를 핥지만 그 칼에 의해서 자기 혀가 잘려 나가는 줄 모르고 자기 피를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은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 끊어놓는 그 마귀의 계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상태의 내봄을 마귀의 장난으로 장기적 미래에 육체의 형질이 어떤 형태로 변이될지 모를 그 불확실성에 내 몸을 맡기느니 차라리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할지언정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구원의 확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가는 것은 이러한 현 상황이 그러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시스템을 따르는 것은 구원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리허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갈 것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실상을 보는 눈, 있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실상과 허상을 보는 눈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실상과 허상을 보는 눈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려서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는 것. 따라서 합시다. 내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바꾸는 것이 십자가요, 구원이다. 사람이 산 사람의 장기 이식을 받을 때 함께 병실에 전신마취로 수술대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식 받는 사람은 이식하는 자의 장기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생명은 장기 이식 받는 수준이 아니라 시한부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식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수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나의 자의식의 죄를 죽이고 예수의 생명을 내 영혼에 불어넣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거짓으로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빼앗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도적질을 하는 자라고. 사단이 노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만은 안 되니 예수님처럼 거짓 십자가를 꾸미는 과정에서 인간들을 길들이고 세뇌로 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짓 십자가 666으로 불로장생이라는 영생을 주겠노라고 지금 미끼를 조금씩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의 누가 하나가 죽었다면 큰일 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일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 큰일입니까? 예?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경사예요. 경사.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런 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비록 주님을 사랑한 결단의 그 구원이 지금 이 시대를 말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약간은 빗나갈 수도 있어요. 약간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럴지언정 그 실수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저는 하등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뇌를 임의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쥐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게끔 다 조정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까지 읽어내는 것이 지금의 과학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컴퓨터의 그 칩은 그 나노의 과학인데 그 나노의 과학이 지금 5나노까지 갔어요. 그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원자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인데 종합병원의 큰 수술대 기계 있죠? 그거 하나를 이제 그 나노 로봇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기술이 곧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런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후닥닥 움직여서 그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고 그런 거죠.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고 비난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죽은 저한테 아무리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떠들어대도 그건 정말 기차가 지나갈 때 개가 짖는 소리고 나는 하나님과 만나 영원히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영광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그 십자가에 갖다 대 비교할 것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제이스 법한 자기 생각 바람직해 보이는 세상의 윤리 그런 것에 여러분의 의식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인간을 속일 때 얼마나 교묘히 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속아넘은 것이 왜 그랬어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개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더하면 더했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으로 인해 보이지 않던 더 크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이 흐르는 충만한 삶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상에 다 속아 넘어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허상을 무너뜨리고 실상을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승리예요. 세상 즉 나라는 허상은 간대없고 실상이신 즉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십자가만이 진짜 있는 것이요 나의 실상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만이 진짜 있는 나의 실상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는 것인 양 착각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으로 사는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자여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산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운동력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임의로 걷어가는 것은 주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우리의 오감, 그 감각의 자의식을 허상에 넘기우지 말고 주님의 칠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세상을 맛보고 느끼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상에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있는 그 십자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붙잡을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세상은 보이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쳐다보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머리에 상처 하나 나지 않게 되며 여러분이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도움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귀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미끼를 던지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있든지 없든지 그저 눈에 비춰지고 보여질 뿐 아무것도 아닌 허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상을 쫓는 사육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 마시고 말씀 앞에 늘 줄 서셔서 실상이요 참 있음이 되는 실상의 양육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육의 인생이 아니라 양육의 인생으로 지혜로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탁해 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담대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지탄을 받거나 세상에서 미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내 안에 존재하신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불순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만을 아버지 끝까지 붙잡는 그 십자가 인생을 기꺼이 살기 원하오니 그 능력은 내게 없고 오직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